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거듭남에 대한 고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에 동참한 증거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령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반석을 칩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의 오심을 말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귀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오신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으로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시편 105편 41절 42절에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으시거든 이 말씀을 한번 더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시편 105편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 반석에 물이 나온 이유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성취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약속과 성령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바위를 열어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 전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신 게 있는데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사건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것의 성취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되는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 할 때 그 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복이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이런 복이겠습니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죽기 전까지 자녀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녀의 복도 아닐 것이고 땅도 자기가 들어갈 그 아주 한 평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땅, 그 땅이 아브라함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물질의 복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은 그 복은 무슨 복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의 복입니다. 의로워졌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것 없이 그저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고 그 선물, 의로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네, 의로움을 받았다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입니다. 의로움을 받았다면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의로움을 받았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녹화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약속의 성취, 이것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감화감동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저는 지금 침례에 대하여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우리 교회가 1년이 되었기에 이제 침례를 원하시는 분에게 침례를 드려야 할 텐데, 저의 엄청난 고민은 우리 성도님들이 거듭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은 후에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태어난 자와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자가 증거가 없을까요? 말도 안 되지요. 새롭게 태어난 자는 틀림없이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할 것이에요. 그 생명이 있음을 본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충분히 드러나고 증거가 됐을 때, 그때 이미 드러난 증거를 기반으로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고민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한 깊은 고찰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과 같단 말이죠. 거듭났다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에요. 거듭났다면 생명이, 바위가 열리고 그 생명이 쏟아져 나올 것이에요. 이런 것이 없는데 침례를 베푼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석이 열렸는데 침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도의 마음에 의로움을 약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참 걱정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는 거듭나신 분도 있고 거듭나지 않으신 분도, 회심하신 분도 있고 회심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의 작업은 그것을 계속 가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요. 이것을 이제 구분해서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좀 명확하게 해줘야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그것에 대한 마음의 생채기를 받고 다시 구원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갈 텐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그나마 나오시던 교회마저도 안 나오시면 그분은 아예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너무나 연약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듣기로는 군대에는 요즘 침대도 있다고 하고요, 핸드폰도 쓸 수 있다고 하고요, 월급도 50만 원 이상 준다고 하고요. 정말 예전에 생각하던 군대하고는 지금 물론 지금 가신 분들도 매우 고생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예전 우리 선배들에 비하면 너무나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혜택을 많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병사들이 탈영을 한다는 거예요. 병사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탈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성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석이 열려서 물이 나온 사람들의 행태인가? 그렇지 않죠.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에 자신의 삶에 지금 돌이킴이 있는지 거듭남이 있는지 이러한 것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아무런 의식 없이 침례를 받으신 분들, 이러한 분들도 다시 한번 그 침례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해보기를 축복하는 바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에 든든히 세울 자가 없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우리 주의 성령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교회 재산이 무엇입니까? 교세가 늘어가는 것이, 혹은 재정이 늘어가는 것이 교회의 재산이겠습니까? 그걸 어디에 쓰게 그게 재산이 되겠습니까? 교회의 유일한 재산은 회심한 성도입니다. 왜냐?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은 나중에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중에 헤아릴 때 너희 교회에 회심한 성도가 몇 명이냐, 그걸로 계산을 할 것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국 목사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유일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저의 두려움이고 슬픔이고 떨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침례를 미룰 때까지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전 침례를 제가 이렇게 독려해서 침례를 주지 않으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하고 그래도 받으시겠습니까? 성도님, 지금 회심했다는 증거가 나타나십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받으셔야겠습니까? 해서 그 성도님이 네, 저는 꼭 받고 싶습니다. 저는 제 회심한 것을, 제가 돌이켰다는 것을, 제가 거듭났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그런 분들을 침례를 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게 진정한 교회의 재산이 되는 것이죠. 교회와 침례는 매우 긴밀한 연결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성찬주일이거든요. 성찬은 사실 또 무엇입니까?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도 거듭난 사람만 성찬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듭남에 대한 효력과 그 기능이 강조되지 않으면 침례도 엉터리로 받게 되고, 침례를 엉터리로 받게 되면 성찬도 엉터리로 받게 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왜 욕을 얻어먹느냐? 교회에 섞인 자들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것이죠. 거듭남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점검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점검해도 타락을 하는데, 그 교회 출석 몇 개월, 몇 년 이걸로 이 체크가 된다면 이것은 아니 될 말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튼 이렇게 우리 교회가 1년이 이렇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이 교회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거듭난 사람한테만 옵니다. 회심한 사람한테만 옵니다. 그러므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느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할까 걱정입니다. 주님, 오랜 시간 점검해도 나쁘지 않은 것이 돌이킴과 회심인데, 주님, 이러한 굳건한 반석 위에, 그리스도와 연결된 굳건한 반석 위에 의로움을 충분히 누리는 그 거룩한 반석 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